제가 지금 계속해서 요셉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요셉이 하나님 안에서 계속 형통한 삶을 삽니다. 근데 요셉의 신분은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처음에 노예가 됐다가 그 다음 뭐가 되죠? 죄수가 됐다가 그 다음에 총리가 되죠. 제가 이렇게 계속 설계했는데 오늘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순서가 뭐냐면 노예였다가 죄수였다가 총리가 아니라 노예였다가 죄수 겸 노예였다가 총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그냥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수종드는 일을 하고, 그리고 말 중에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갇혀 있는 중에 그 노예 생활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신분이 여러 가지인데 워낙 안 좋은 게 죄수니까 그 한 가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 수종을 들었습니다. 그 수종 들은 게 누구냐면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어느 날 아침에 요셉이 이 수종 들어야 하는 두 간원장에 갔는데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근심의 빛이 있냐고 이유를 묻는 거예요.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이렇게 묻죠. 이 세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데 안색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당연히 근심해야지. 그럼 감옥에 갇혀 있는데 막 얼굴이 해같이 빛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가서 왜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물음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최소한 적어도 요셉은 얼굴에 근심의 빛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와 왜 같지 않습니까를 묻는 거예요. 사실은 감옥에 오면, 갇혀 있으면, 죄수가 되면 당연히 근심의 빛이 있고 안색이 안 좋은 것이 정상인데 요셉은 지금 자기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형편으로 보면 지금 요셉이 나아요? 이 관원장들이 나아요? 관원장들이 낫죠. 여러분, 똑같이 갇혀 있는데 요셉은 신분이 두 개라고 했죠. 뭐요? 죄수 겸 노예. 이 사람들은 죄수이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형편으로 따지면 요셉이 훨씬 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편만 보면 요셉이 얼굴이 이 관원장보다 더 나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얼굴에 그 근심의 빛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다른 사람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는지 그것을 읽어낼 정도로 여유가 있었다. 그리고 마음이 평안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 증언합니다. 우리는 멋지게 총리가 되는 게 너무 좋아서 총리는 되고 싶은데 죄수는 되기 싫으시죠? 노예도 되기 싫고 죄수 겸 노예는 더 싫고, 그렇죠? 근데 성경은 동일하게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했다고 합니다. 죄수였을 때나 노예였을 때나 죄수 겸 노예였을 때나 총리였을 때나 요셉과 함께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찬양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요셉이 여유 있었고 평안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요셉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를 해결해 주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관원장들의 얼굴빛, 그 근심의 빛을 읽어낸 이 본문이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례적이고, 그래서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여러분은 한 주간에, 오늘 금요일인데 이번 한 주간에 얼마나 주변 사람들의 얼굴빛을 살펴보면서 사셨어요? 그래, 우리가 이 일이 어려운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점점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하는 시간이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얼굴을 살피는 일들을 우리가 잘 못하게 됩니다. 그럼 부부끼리 한 공간에서 같이 있으면서 카톡으로 대화해 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얼굴을 마주보지 않고 지내는 시간들이 우리한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삶의 결국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을 알기 위해서, 이웃을 알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살피고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다른 이웃을 살필 줄 아는, 다른 사람의 얼굴을 살필 줄 아는 그 공감의 능력이 탁월했던 거예요. 똑같은 죄수 입장인데, 어쩌면 더 안 좋은 입장인데 상대의 형편을 헤아릴 수 있는 그 마음이, 그 넉넉함이 요셉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좋아요는 잘 누르는데 상대편의 얼굴이 좋은지, 낯빛이 좋은지 나쁜지는 그 살피지 못해요. 마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마음이 편한지 불편한지. 여러분, 좋아요만 잘 누르는 게 아닙니다. 나빠요도 잘 누릅니다. 요즘에 화나요도 잘 누르는데 저도 오늘 한 두세 번 정도 누른 것 같아요. 그러기는 쉬워요. 악플을 달고 안 보이는 곳에서 하는 것에는 점점 익숙해지죠. 그래서 짧게 오고 가는 카톡 속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의미를 읽어내고. 이거에는 더 많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데, 실제로 사람 만나서 얼굴을 보고 그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고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관계에는 우리가 점점 서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는 잘 하셔요. 근데 그 다음에 왜 모이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모이고 돌아보지 않아요. 그것에 익숙해져 간다는. 좌우를 한번 보세요. 얼굴을 한번 보세요. 낯빛이 어떤가 한번 보세요. 우리가 모여서조차 상대의 얼굴을 잘 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공감에 대해서 그 뇌과학자들이 말하는 거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 이 공감이 인간만 가진 능력이래요. 그리고 이 인간만 가진 이 능력인데, 이 공감을 통해서 인간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데, 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뇌가 점점 발달돼 왔대요. 뇌가 점점 이렇게 커져가요. 그러니까 이 상호작용을 하는데 더 많은 이 뇌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의 감정을 읽고 공감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일이 굉장히 지적인 일이다라고 이 뇌과학자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뇌 중에 공감과 이해를 담당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전두엽입니다. 전두엽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적인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좀 더 지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원색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데 제 뇌를 좀 더 키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적 능력이 발달하게 해주십시오. 더 공감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그 알파고가 이세돌을 꺾었을 때, 그때 막 여러 가지 이야기된 일들이 있는데,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을 위협할 것이다 막 이랬어요. 그래서 그 대학자 중에 이여령 선생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인공지능에게 인간이 지배당할까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분이 뭐라고 답했냐면, 그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말하고 사람하고 달리기 하면 누가 이길까요? 라고 하면 당연히 사람이 진다, 이렇게 답했어요. 그런데 질문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말을 이기는 방법은 말을 올라타는 것인데 사람이 올라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질문에 대신 되게 멋있는 답을 하는데, 어떤 답을 하냐면, 그분이 가르쳤던 학생 중에 한 명이 한 이야기를 답 대신 합니다. 그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이 한 학생이 어릴 적 일인데 동네 형하고 바둑을 두는데 계속 지는 겁니다.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을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수업도 가지 않고 바둑에만 열중을 해서 매일매일 그 동네 형에게 도전을 하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이 형을 이기게 됩니다. 거기서 자신감을 얻어서 공부도 하고 또 열심히 생활도 하고 나중에 대학도 가요.
그 다음에 그 형에게, 동네 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형, 내가 형 이겼잖아. 그때부터 내가 자신감을 얻어서 내가 대학도 갔는데 그 다 형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형이 굉장히 난처한 얼굴로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냥 져준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한 답이 이거예요. 만약에 알파고가 그 동네 형 같다면 내가 알파고 앞에 무릎을 꿇겠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이 정리하기를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공지능을 만든 사람들에게 기대를 거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컨트롤하는 사람들에게 기대를 거는데, 그 사람들은 사랑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하여 아픔을 함께 느끼는 이 세 가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인공지능을 올라타야 컨트롤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멋진 답인데, 요셉에게 아무리 꿈을 해석할 능력이 있더라도 그가 공감하지 못했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우리가 져주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충분하게 있어도 우리가 사랑하고 공감할 마음이 전혀 없으면 그 능력이 빛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공감하는 데부터 섬김은, 진짜 섬김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들과 높이를 같이 할 때, 어쩌면 그들보다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기를 시작할 때 진짜 공감하고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나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말 구유에. 그러니까 사람이 나지 않는 짐승의 자리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모든 짐승과 같은 사람들까지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섭리였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가장 작은 자와도, 가장 낮은 자와도 마음을 같이 하시는, 그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들까지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당연히 그 작은 자와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몫으로 생계를 유지하셨어요. 그러니까 큰아들로 가정의 모든 가정을 책임졌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삶을 예수님이 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고된지 알고 계시고, 또 오늘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우리 하나님이 오늘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공감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폭풍 가운데 잠드신 적이 있습니다. 너무 피곤하면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고된 삶을 사든지, 고단한 삶을 사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풍 가운데 던져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야 되는 그 고된 상황이 있어서 그렇게 일어나고 또 일어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사람들의 편에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머리 둘 곳 없으셨던 예수님이 지금도 풍찬노숙하면서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요즘에는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서초동에 있는 사람과 광화문에 있는 사람으로 나눠져요. 예수님이 어디쯤 계실 것 같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어디쯤 서셔야 될 것 같아요? 서로가 떨어져 있지 않고 얼굴을 좀 살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모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라면 적어도 그 좌우로 오가는 사람, 그 좌우에 편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거기에 나라 걱정 안에서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각자에 있는 근심의 빛이 무엇인지 좀 서로 읽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서로 기도하고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기독교인이 했으면 좋겠어요. 한쪽에 몰려있지 않고. 우리가 요셉을 가만히 보면 지금 관원장이 둘인데 각자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실제 운명도 전혀 다릅니다. 근데 둘 모두의 얼굴에 근심의 빛을 읽고 그들과 대화합니다.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셨기 때문에 지금도 깊은 밤에 잠 못 들고 울고 있는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면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가족에게도 얘기하지 못하고 혼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그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울어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은 그 죽음의, 그 아픔의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마치 인생에 못 박힌 것 같아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얼굴을 들고 있는 그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그런 공감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고통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의 고통, 그것을 공감하는 능력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또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공감해 주셨듯이, 그렇게 공감해 주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져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고 다짐하고 또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어렵다고 합니다, 요즘에. 그렇죠? 여러분도 어려우신가요? 여러분, 다 어렵다고 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다 어렵다고 할 때 똑같이 어렵다고 하고 있으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거예요. 다 어렵다고 할 때 그 어려운 사람들의 근심을 걷어내주고, 내가 먼저 내 안에 있는 근심의 빛을 걷어내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들과 공감하고 그들의 근심의 빛을 읽고 함께 하나님께 그 근심의 이야기들을 맡겨드리면서 함께 평안을 누리고 함께 구원을 누리는 그 사람들이 참다운 그리스도인, 또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